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에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각 처한 초소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온라인을 통해서이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귀한 성도들의 나간에 한 가지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혹은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손바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온라인 통해서 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할 때 마음의 신비에 바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성도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성도의 위로를 주시고 성도에게 격려를 주시고 세상 주지 못하는 힘을 주시고 명령력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전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쯤 그 싱가포르인 한 경기장에서 45살 먹은 추성훈 선수가 격투기 경기를 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격투기 선수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의 동년배들은 전부 은퇴했습니다. 무려 45세 그 격렬한 투기 운동을 현역 선수로서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경기에서는 에집트의 그 선수 이름이 모하메드 선수를 1회에 KO시켜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추성훈 선수의 그 투지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격투기 선수가 싸울 때는 굉장히 몸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동작을 크게 취하고 그러므로 상대방 선수가
자기 자신을 강하다라고 느끼도록 인상도 쓰고 제스처도 쓰고 동작도 활발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릴 적에 외가댁에 가게 되면은 그 시골 마당에 있었던 그 닭들이 생각이 납니다. 닭들이 말이죠. 날마다 그 마당에서 먹을 것 찾으러 다니면서 먹고, 그리고 그 마당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탉이 만나면은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그 수탉끼리 싸울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목에 있는 깃털을 고추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깃털을 고추 세우고 키를 키우려고 꽁충 뛰면서 목의 털은 부풀리고 온몸 날개를 지설하면서 몸을 한 1.5배 되게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싸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싸우고 그 결과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닭들의 싸우는 모습 보면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유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는 강한 자가 승리하고 강한 자가 성공하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국가도 무력을 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체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물질의 이 소유도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면역력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야 그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고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버리면은 바이러스에게 잡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것이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옛날에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썼는데 지금은 반대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당신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약함으로 강해지는 신앙. 자,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모두 다 강해져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만 바울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그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진짜로 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상황에 어쩜 이렇게 들어맞는가 하는 그것을 감탄하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강하지 못합니다. 체력이 강하지 못합니다. 소유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바이러스가 파헤칠 때는 면역력이 늘 걱정이 됩니다. 나의 면역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결코 강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호소롭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어떤 영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종류의 코로나19든 20이든 바이러스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이미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서 계속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강하다. 혈통적으로 강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나는 또한 전통적으로 강하고 그래서 되게 율법적으로도 강하고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 보니까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이고 최고의 학력을 소유했고
그리고 또한 그런 말합니다. 자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고생을 가장 많이 했고 무려 22가지 사항들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통당함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강한 것들을 자기는 이제는 다시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뭘 자랑했습니까? 혈통과 전통적인 신앙과 그리고 학문과 그거 집안과 가문과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까지도 전부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많은 고생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는다는 등 이 모든 일을 전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진짜 강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진짜 강한 것은 내가 약한 것임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가장 약한 자이지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약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강함을 먼저 소개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법은 그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강한 것을 말하고 결론적으로 진짜 강한 것을 뒤로 말합니다. 이런 논법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진짜 강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덜 강한 것을 말하는데 덜 강한 것이 세상적으로는 진짜 강한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진짜 강한 것이 뭡니까? 약한 것이 강한 거예요. 약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인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1절로 4절부터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종교계에서 혹은 교회들에게서 그 사람들이 강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지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경험이에요. 환상과 계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 그때 당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이죠. 거기에 갔는데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그 경험이 실질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곳에 가가지고 엄청난 것을 경험했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것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완성된다면 사도 요한께서 천국에 가서 보고 왔죠? 사도 요한만이 경험했던 그 세계,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 선지자 정도가 보고 왔던 그 현실, 그 세계를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몸으로 갈 수도 있고
용어만 갈 수도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낙원에 내가 갔었고 그곳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내게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들은 바 계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안 해요. 그리고 낙원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고 그곳에서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자세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의 자랑을 잔뜩 하는 것입니다. 출신도 자랑하고 성경의 지식도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전통적인 것도 다 자랑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쏙 뺏어가지고 바울의 유신을 떨어뜨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흔들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리석지만은 인간적인 자랑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1절로 4절에 나와 있듯이 신비한 계시와 환상까지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 모든 자랑질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나도 갖고 있다.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고난을 나는 경험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환상과 계시까지 나는 낙원에까지 가가지고 다 경험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랑 비교해 볼래? 너희들이 나를 따라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사도 바울께서도 저렇게 사도성이 있는구나. 아, 저렇게 신비한 환상과 세계를 분명히 갖고 계시구나. 옛날에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만 증거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는 신비한 환상과 계시 이야기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에게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런 경험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경험을 하신 분이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신뢰하고 다시 믿음으로 복음에 선 믿음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 위에 서는 사람들은 신비 체험과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홍해도 가르고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건너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전부 다 경험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4.15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예언해서 알아맞추고 너는 누구랑 시집가라, 누구에게 장가가라고 다 알아맞추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신비한 환상과 계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아무 때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말이죠, 신비한 체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죠. 신비한 체험, 환상, 계시에 우리가 약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층 천까지 올라갔고 이 낙원에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왔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신비한 체험에 빠지면은 또 다른 사람은 다 나가지고 신비한 또 다른 체험을 말하게 되면 거기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게 됩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에게 빠집니까? 그들이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계시를 막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한 값없이 죄산 받고 죄 씻음 받고 신분의 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복음 자체는 아주 평범한 것이 조금 말아요.
재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신비만 쫓아다니고 환상만 쫓아다니고 계시만 쫓아다니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경계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5절로 들어와서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죠. 본론이 뭡니까? 내가 진짜 강한 이유를 이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5절 읽어봅시다. 5절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환상과 계시 봤는데,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내가 낙원에 올라갔는데 나 이제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해놓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진짜 내가 강한 비결 중에 비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약하시죠? 약점이 다 있어요. 우리 전사님 약점 있으시죠? 예, 말하지는 마세요. 우리 권사님 약점 있으시죠? 아주 강하시지만 약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김솔 집사님 약점 있으시죠? 예, 아주 강하시지만 약점이 또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한 이 강한 비결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원리를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까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이 경험이 진짜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경험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강력한 죽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강력한 병고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났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은 사도들 위에는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단의 가시로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를 많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귀신이 막 알아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능력의 사도께서 자기 자신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이 손길인 이 가시를 뽑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의 종들이 사역들이 나는 귀신 막 쫓아내고 다니고 있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불집에도 많이 고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감기도 못 고칩니다. 저는 이것을 3번이나 없어지도록 기도했는데 나는 그것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남은 병들을 또 고치고 있어요. 또 귀신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지금 사단 마귀의 가시가 지금 뽑힌 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에서 진정 강함에 나온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대단하죠. 기도하면 응답되죠. 그런데 무려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습니다 해야 할 텐데 기도해도 나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했는데 나는 응답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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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40일 기도를 3번 했지 않았을까요?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이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걸어갈 때마다 쿡쿡 찌른다 합시다.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시면서 산 넘어 강 건너 바다 건너 이골 저도시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딘가 막 쿡쿡 찌르므로 가시가 찔러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내 일 하고 있습니까? 내 사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당신의 양들을 지금 돌보고 있고 지금 불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제발 제 몸 좀 고쳐주시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놀랍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게 9절에 이제 깨달은 바가 이제 8절, 9절 이하 쭉 나오는데요. 우리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께서 진정으로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귀신 못 쫓아냈습니다. 내가 이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기도 3번 했단 말은 할 만큼 다 했단 말입니다. 완전 숫자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약함 때에 자기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응답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죠. 저도 날마다 기도하면 주님 은혜 좀 더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도 가정에서 기도할 때, 밤중에 기도할 때 계속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 은혜도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들어 놓고 보기 힘들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뭡니까? 너에게 이제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 네게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은혜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집사님 이제 은혜 없어요. 괜찮겠어요? 안 괜찮죠? 와, 사도 바울의 수준을 우리가 지금 가늠해 보는 거죠. 누가 집사님 이제 또 은혜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떠나겠죠?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가득 쌓였습니다만 막 오겠지만은 다 받았어요. 전사님 다 받았어. 또 뭘 받으려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은혜 끝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뭐냐면은 너 은혜 끝났다 이제. 너 은혜 다 받았어. 받을 거. 더 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이제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깨달은 바가 뭡니까? 바울이 두 번째 깨달은 바는 이제 바울의 능력은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강해짐으로써 강해진 게 아니라 반대로 약해짐으로써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 이게 결정적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강해짐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음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음으로 더 큰 은사, 더 큰 축복, 더 큰 재주, 더 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걸 계속 받아가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이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걸 뒤집어 버려요. 이게 뒤집기죠. 은혜 뒤집기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의 뒤집기를 합시다. 우리는 많이 받아가지고 강해질 생각하는데 바울께서 깨달은 것은 이게 아닌 거예요. 나를 완전히 약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월 한 달 동안에 주일날 설교 주제죠. 가장 작은 것 시리즈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것을 잘 다스려야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약점이 있죠, 지금?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약점 있어요. 약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강해진다는 그 비결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사단에 가신 그 질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너무 약한데 이것 때문에 자기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독감에 걸려본 적 있으시죠? 정말 힘들어요. 막 열이 오르고, 코로나19는 아니고, 옛날 독감 걸렸을 때 오르고,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가래가 차고, 정말 몸살, 온몸이 막 몸살이 와가지고 굉장히 아픈데 끙끙 앓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이고,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가지 않고 계속 찔러요. 설교할 때 찌르고, 여행할 때 찌르고, 전도할 때 찔러.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하면서 사익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약한 그때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원리는 확실합니다. 사람은 언제 강한가 하면은 가장 약해짐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지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장 약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달은 순간 나는 더욱더 주님을 더 크고 더 간절히 더 견고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는 거죠. 누가요? 왜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해. 아무리 선발을 해도 수용해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 이제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근데 지푸라기에서 잡으려고 발부둥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 강한가 하면은 진짜 강함은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와버리니까 빈부귀천, 민족, 인종, 국가 아무 상관없이 너무 다 무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의사들도 다 걸리고, 의료인도 의술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소용없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 걸리고, 미국 사람들도 지금 무서워, 두려워서 온 나라가 비상이 걸리고,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은 나라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인간이 약하구나. 처절히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이 가장 약함을 깨닫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5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 5가지를 말하면서 이럴 때 가장 바울의 약함을 느낄 때예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더욱더 나는 약함을 자랑하면서 강해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뭐예요? 공동 번역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특히 병약함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몸이 약할 때. 우리 전사님도 몸 약하신 편이 아니시죠? 감사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그래도 약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건강하시죠? 우리 집사님도 좀 약하시죠? 저랑 좀 비슷합니다. 약한 분들은 병약함을 불평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몸이 안 아프신 분들은 걸어가도 안 아프고 산에 가도 안 아프고 교회 올 때도 안 아프고 계단 올라갈 때도 안 아파요. 그런데 아프신 분들은 걸을 때마다 아파요. 권상 계단 올라오실 때 아프시죠? 내려갈 때 아프죠? 내려갈 때 조금 아프죠? 그럼 청년들 어떻게 내려가요? 후다닥 뛰어 내려가요. 우리 유창군 저기 있는데 후다닥 뛰어 내려갈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안 아프니까. 그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내려가죠? 한 계단 딛고 주여. 또 한 발 딛고 주여. 3발 딛고 오 주여.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안 아프신 분들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기도 안 해요. 그냥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가면 끝이에요. 근데 아프신 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기도해요.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걸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가 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걸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합니까? 걸을 때는 기도 않고 후다닥 뛰어다니는 사람이 강합니까? 후다닥 뛰어다니는 사람이 강한 것 같죠? 그럼 하나님 누구를 더 편들어 주실까요?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걸을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준 쳐다보고 기도한 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나는 병약함을 기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약하신 분들, 약점 있으신 분들, 약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기도하면 주님께 임재하십니다. 간절히 주님 부르면 주께서 그만큼 임재하십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더 간절히, 더 자주, 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득하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아마도 한 10여 년은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던 거예요. 이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따라합시다. 바울은 능력을 기뻐했습니다. 능력이 뭐냐면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원 쪽에 한 교회가 2월 23일 주일날 주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셨어요. 우리도 예배 드렸죠? 드려가지고 그만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아이 포함해서 6명이 확진 판결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변 모든 주민들이 막 욕해야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예배 드려가지고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 주민까지 다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급절을 하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사죄한다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렸죠. 지난주까지. 교회 본질은 예배 있고 예배 드리려고 선교 가죠. 선교사 가가지고 예배 하나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핍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는 생명 걸고 일제시대 때처럼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사정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확진자가 생겨서 한 명, 두 명 막 마석에 퍼져 나간다고 하면은 마석에서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한 주, 두 주, 지난주 말로 2주 정도 예배 쉬우라고 공고해 줬는데, 아니, 총리의 그 공고를 들으면서, 참고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호평이 생기니까 저는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단톡에 올렸으므로 성도 여러분, 목회 지침,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형편과 생각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모욕당할 때가 있어요. 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엄청난 모욕과 막 이단처럼 사회처럼 똑같은 취급을 막 받아가지고 사람도 아닌 것처럼 여겨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약할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모욕당했습니다. 능욕당했어요. 막 욕도 먹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약할 때 그때 바울은 자기 약함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뭐죠? 그렇게 모욕당할 정도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그 순간 인정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바울을 돌봐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함을 느끼실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 번 핍박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나오죠. 그렇게 핍박할 때 곤란한 상태가 오죠. 따라합시다. 공고를 기뻐하고 만족하게 여깁시다. 이 공고라는 것은 곤란할 때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이번 사건이 터져서 신천지도 문제가 생겼지만 그로 인해 우리 기성교회도 몇 교회가 지금 문제 생겼죠. 그래서 불신한 남편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교회인 안에 있는 그 자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욕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곤란한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권고, 능력.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답 모를 때 있죠? 곤란한 문제는 해답을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은 한 90%는 해답을 모르겠어요. 몇 프로, 여러분 몇 프로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90%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몇 프로 아세요? 기도하면은 척척 응답받는다는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100%래요. 저는 100% 응답 받은 적 없어요.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약할 때, 곤란한 상태에 빠졌을 때, 해답을 모를 때에, 그렇게 자기가 욕도 먹고 있을 때에, 정말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없어져 버리고 싶을 그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더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따라합시다. 궁핍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합시다. 자, 궁핍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빈곤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약해져요. 근데 우리는 돈은 많지 않아요. 늘 우리는 돈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에요. 그러므로 돈이 없어서 연약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난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 돈이 많아요. 써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넉넉 풍성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많아요. 또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빈곤을 느낄 때에, 빈곤을 경험할 때, 때로는 먹거리가 어려워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마스크를 구입 못해서 난리가 났죠. 아침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여기 또 줄 서 있더라고요. 약국 앞에. 그거 샀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명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한 약국당. 근데 진짜 곤란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노시하셔서 줄 설 수 없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제대로 살 수 없는 분들이 제일 지금 문제예요. 두 계층은 제일로 취약계층이에요. 진짜 그 사람의 마스크가 제일 필요해요. 그렇죠? 면역력이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줄도 못 서고 돈 없어서도 마스크를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곤란을 느끼게 만듭니다. 약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약함을 느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그것이죠. 나는 약할 때 강하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도 약할 때 강합니다. 조건 한 가지죠.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의지하면은 그 더욱더 우울해지고 더욱더 축축축 처지고 나한테 더욱더 힘이 빠집니다. 더욱더 약해집니다. 진짜 약한 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내 약함을 느낄 때마다 5가지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죠. 5가지 병약할 때, 모욕받을 때, 궁핍할 때, 박해받을 때, 곤란지경에 빠져서 해답을 알지 못할 때, 이럴 때일수록 바울은 약할 그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있게 모든 성도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이 말씀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진실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금 단절되어 있나이다. 또 이 여파로 수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으며 큰 회사, 작은 회사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은 전 세계 거의 100개 국가를 제대로 갈 수 없도록 단절되고 말았나이다. 주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아직도 백신은 개발되지 못했고 지금 대처 아무리 열심히 대처한다 해도 이렇게 퍼지고 있사오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바울이 병약함을 자랑하고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자랑하면서 더욱더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했듯이 주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약함을 자랑함으로 진실로 결국 합력의 손을 들며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제일 사람 있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단절될지 몰랐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약할 때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강한 자가 됐다라고 간증하고 있는데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했던 5가지 약할 때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병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모욕당합니다. 우리는 궁핍합니다. 우리는 빈곤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곤란하고 우리는 해답을 알지 못하는 문제 휩싸일 때가 있나이다. 오 주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체력, 나의 면역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나는 강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금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주일에는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각 가정에서 제가 톡으로 올려드린 지침대로 그대로 준행하셔서 가정에서 가족별로 모여서 예배를 꼭 경건하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여 이런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를 생략한다거나 뛰어넘는다거나 약화시킨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또 이것을 해이해지지 않도록, 이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더욱더 강력하게 개인적인 믿음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도 이웃의 덕을 세우고 존대문을 열고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오늘 수요 예배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카타콤의 성도들이 아버지 굴 속에서, 흩어진 초소 속에서, 도망칠 현장 속에서, 피난사리 가운데서 그곳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뜨거운 믿음을, 뜨거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작은 핸드폰 통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계신 그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날도 2부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별탈 없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또한 가족별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녀노소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약할 때 진짜로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